저는 후배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그 들리는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들려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면 어떤 목사님은 질문을 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고는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가 20대 초반 만 21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고 그냥 죽고 싶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그야말로 막 영적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면은 어떨 때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왔는데 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시느냐. 그때는 제가 또 어렸고 그리고 또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좋은 설교에도 제가 그렇게 못되게 반응을 한 거죠. 뭐 진짜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온실에서 편안하게 히터 켜놓고 설교 준비하니까 나 같은 사람의 애환은 알기는 하느냐고. 저 설교가 지금 나한테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아주 그 억하심정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주 저의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화가 나고 분을 내고 그랬던 그 제 모습을 떠올려 보고는 하곤 하거든요. 오늘도 그때 저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이 앉아 계신다 할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민 초기에 제가 겪었던 일 때문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만 10년을 했거든요. 중등부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바글바글 거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뭐 밤을 새갖고 준비하면 뭐합니까? 안 듣는데 그때 스마트폰도 없을 때인데도 전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은 핸드폰 꺼내가지고 서로서로 문자 주고받느라고 앞을 거의 안 봐요. 이렇게 보면은 지들끼리 문자 얘하고 옆에 놈이 와 오늘 되게 지루하다 그지? 동감? 뭐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이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이 이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듣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10년이었거든요. 제가 얘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것들이 웃기면 고개를 들더라고요. 뭘 딴짓하다가 웃기면 이렇게 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착안해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웃기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일제히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앞을 쳐다볼 때 그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사실 지금도 본능적으로 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그 성도님들의 그 필요, 그 성도님들에게 절실한 그런 문제들을 복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들려지는 와닿는 설교를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곤 하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만 21살 제가 이민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며 그 고통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을 가진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주님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자고 그런 당부를 드릴 정도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변화산 황홀한 영광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나중에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요, 왜 내려가셨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 산 아래에 지금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던
그 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 절규 같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픈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에서의 주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황홀한 변화산의 현장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지금 산 아래에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다 나왔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들고 아픈 어려운 일을 겪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지고 이번 주간에 어떤 암 선고를 받고 이런 아픈 일들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본문 안에서 묻어나는데요, 이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어린아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것 좀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제자들은 논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그 당시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상당히 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저 예수님 당시에 그저 사사건건 시비 걸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문제 삼고 그 연약한 병자가 고침받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시비거리로 삼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러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서기관들처럼 악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의 논쟁 상대로 지금 전락해 있는 거거든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해요. 너희가 지금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툭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너무 답답하니까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목사니까 나는 논쟁을 좋아하는 서기관인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비판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짓은 제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서기관들의 논쟁 상대가 된 예수님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내 관심이, 내 마음이 지금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가 있는가? 그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논쟁하고 내가 옳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한번 보시면 딱 이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금 어렵다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지금 힘들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면 이게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능력을 잃은 교회는 논쟁이 많아져요.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꾸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런 시시비비가 많아지거든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논쟁하는 교회인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가? 예수님이요, 니들 지금 뭐하니? 논쟁하는구나. 내 들어보니까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거기에 관심이 1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논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불쌍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포인트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을 한순간의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반전을 시키는 예수님의 짧은 그 한마디가 너무나 제게 강렬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서 얼마나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서기관들하고 무능한 제자들이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10번 100번 변론을 해봐야 거기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거두절미하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바로 그 주님의 짧은 한마디가 이 절망의 분위기에 불씨,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너무나 강렬한 한마디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그래서 이 능력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능력 회복을 위해서 먼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19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선포로 이미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임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 임재가 뭡니까? 임재란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이 상태가 이게 임재예요. 그래서 이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사는 태도, 이게 임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난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문제의 마음이 다 뺏겨 있는 상태, 그게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리고 논쟁만 벌이게 됐습니까?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이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그분 안에, 자기들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임재의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요, 사람은 쓸데없는 논쟁에 집중해요. 교회들을 가보면은요, 부흥하는 교회 쓸데없는 논쟁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기에 맨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 부부싸움 막 머리 터지게 부부싸움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쓸데없는 그거 논쟁하는 그런 모임, 성경 공부하면서 맨날 이게 우리 교회가 여러 교단에서 모여놓으니까 막 성경 공부 잘못하면 맨날 싸워요. 교리가 그게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러고 정말 우리 그 소그룹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부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런 논쟁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청년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어떤 성령의 순장님이건 그들이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침체가 기도가 빠져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하여튼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줄 알았지, 맨날 교회는 기도 그러면서 또 금요 기도에 나오란 소리지, 이렇게 만약에 받으시면 여러분 그 오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제가 앞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면 뭐합니까? 하루만 지나면 다 쏟아버리는데
왜 그게 자꾸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내가 회사 가서는 이 영향을 못 받나?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유지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뭐 금요일 오세요, 금요 철학기도 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새벽 기도 드리세요. 자꾸 이것만 강조하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그런 기능 일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넥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계속되도록 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요, 꼭 교회 와가지고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 아닙니다. 요것만 카운팅 넣잖아, 보통. 나 이번 주에 기도 30분 했어. 아닙니다. 눈 뜨고 기도하세요. 회사 가면서 하세요. 지하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새벽에요, 막 말씀을 새벽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즘은 추워서 잘 못하는데, 이제 곧 할 겁니다, 다시.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때 제가 스마트폰을 하나 들고 만보를 걷기 시작해요. 꼭 스마트폰을 갖고 가요. 왜냐하면 그때 걸으면서 사물을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을 주셔가지고요,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걷는 거거든요. 계속 이게 이제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 심심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말하면서도 이찬수 한 건 건졌다, 잘 들어봐. 뭐 이렇게 제가 나한테 말도 건네고요. 야, 이거 깨달음 대박이다. 너 기분 좋지? 저보고 막 그렇게도 이제 녹음을 하면서 제가 걷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라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고 눈을 감아야 되고 어디에 모여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저는 밀실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보다도 일상 속에서, 제가 개척 초기는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때 막 분당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때 제가 건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걸어갈 때, 차를 탈 때, 하나님, 저 건물 2층에 어느 교회, 우리 교회에게 주님 사람을 보내주시듯이 저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3층에 있는 저 교회 어떤 상황과 사정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임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는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만 성도 봐서 운동하고 저는요, 이 기도의 끈이 저를 살렸어요. 아니, 1만 성도 봐서 운동을 선언하고 났더니 그렇게 그걸 갖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대요.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저 쇼한다고. 어떤 목사님은 막 대놓고 이찬수 목사가 저 말하고 있는 1만 성도 파수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10,000명에서 15,000명이 절대 갈 것 같지가 않고 다락방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목사님 이거 잘하셨는데요, 저는 남고 이 사람들이 갈 겁니다. 서로가 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가겠냐고요. 새벽마다 두려워서 매달린 거죠. 불안하니까 잠에서 깨지는 거죠. 하나님, 이제 5년 남았는데, 이제 4년 남았는데, 3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사기꾼이 되는데,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쇼한다 그러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니까요, 저는 너무 기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무거운 과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끈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후에요, 1만 성도 파송 운동했다고 언론에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오고 어떤 교수님은 이건 논문으로 자기가 쓰겠다는 거 다 말렸습니다. 한 번도 응한 적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그냥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뿐입니다. 저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하나도 없고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이런 과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길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저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능력 회복을 위하여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해 놓은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여기 더 붙어 있는데요. 자, 17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빠져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거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믿음과 기도가 왜 이것이 하나 있냐 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보십시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아니 왜 예수님은 능력 회복의 대안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필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생명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젊을 때 막 믿음이 엄청 큰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요. 우리 어릴 때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던 그 친구가 지금은 너무나 믿음의 인물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거든요.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느냐예요. 겨자씨, 그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믿음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었어요. 풍랑을 만난 그들을 건져주러 주님이 오시니까 또 혈기왕성해가지고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러면서 물로 뛰어들었다가 금방 파도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빠지는 게 이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냐고요. 아니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막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다고 그래놓고는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큰 믿음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베드로는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 똑같습니다. 지적하지 마세요. 생명력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저는 진짜 교과서적인 너무나 반듯한 고백을 제가 발견하는데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모순 같죠?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뭘 구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뜻입니까? 난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액센트를 달리해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저는요 이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만큼 제가 감동이 돼요.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뭘 제가 느꼈냐 하니까요, 여러분 아까 17절에서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걸 막 그렇게 박력 있게 소리 질렀겠냐고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다 죽어가는 소리로 원망이 배어있는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들어가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게 생명력입니다.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는 그건 곧 희망이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갑자기 다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예배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일어난다 할 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배 드리러 몇 번 갔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환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러면서 어디 관절염 걸린 사람이 고쳤다 그러시고 또 이 3040 예배는 이래야 돼요. 효과가 좀 있네. 나사렛 되게 부러웠는데요. 저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경우는 이거 이렇게 보조 기구를 가지고 오고 했던 분들이 막 벌떡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제로 꿈꾸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경우에 그런 기적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도 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아버지처럼 일하시거든요.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러되 이 아이의 아버지 내면의 절망, 어두운 먹구름, 그 답답한 마음 단번에 이것들을 물리쳐주는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일로 이 자리에 어깨가 축 처지고 찬양 부를 힘도 없이 앉아있던 그분이 주님 이 문을 열고 났을 때는 이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나 한번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 나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오늘 우리 3040 우리 젊은 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20대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복음이 이렇게 찾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논쟁만 주구장창하는 교회, 이론 가지고 맨날 그냥 말다툼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 아버지처럼 희망에 들듯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